오늘은요 2단 경계주일입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2단 경계주일을 총회에서 지키는데 본래 3월에 해야 되는데 이제 전반기가 마지막 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첫 주를 2단 경계주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단을 경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2단의 미혹으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K대, 서울 K대 영문학과에 다니는 입학해서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2단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뒤로 영어 공부를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던 이 학생이 영어 공부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하던 딸이 그 여기던 딸이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영어 공부를 요즘 안 했느냐? 그 영문학과 입학을 했으면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딸이 그냥 거침없이 그냥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은 이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거룩한 의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곧 재림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세계 만민이 이 한국 땅으로 몰려와 가지고 그 동방 땅에 태어난 의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한국 땅에 와서 구원을 받을 터인데 한글만 잘하면 되지 무슨 영어 필요하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고 이 글로벌 시대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이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여학생이 2단 단체에서 1년 반 동안 빠져가지고 2단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2단 전문 상담가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1년 6개월 동안 그 2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집에서 가출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가출을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보다 아비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딸이나 아들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자기 가족보다 교주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교주보다 자기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가족이 자꾸만 자신이 그 교주를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삶을 해방하고 방해하니까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가출을 3번씩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담을 받고 나서 그 2단 단체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상담 전문가 그 목사님이 그 이제 2단 단체에서 나온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답니다. 만약에 그 2단 단체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그 교주에게 충성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단체에 계속 있었다면 어느 정도 충성할 수 있는가? 심지어 그 교주나 그 단체에서 자신의 부모를 납치해서 땅에 묻어버리라고 명령을 해도 그것까지도 지키고 그것까지 따를 만큼 충성심이 무장되어 있고 생각 없이 무조건 맹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단은 인격을 단순히 모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정상적인 사람됨의 삶 자체, 그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2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 됐고 참 비참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너무나 참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많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다 갖다 바칩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자기 아들도 그냥 그 단체에 끌어다가 바칩니다. 심지어는 학교생활 잘하고 있는 자기 딸도 학교 중단하게 해가지고 그 단체까지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자기의 물질도 다 갖다 바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삶 자체를 다 갖다 바쳐요. 자신의 정조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육체만 병들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육체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했다 칩시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최고로 당하는 상태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강도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도는 사람의 영혼은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물질도 돈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은 어떤 존재냐? 이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집단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이단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멀리 있는 몇 번씩 거쳐서 들려오는 얘기가 누가 이단에 빠졌대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신의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육체도 죽어가고 영혼도 병들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러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단에 빼앗기고 이단에 잃게 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빠지면 가족관계도 깨져요. 부모도 떠나요. 형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의 관계성도 없어요.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이단에 빼앗기고 눈물 흘리는 남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이 이단에 빠져서 울고 있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딸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맹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도 있습니다. 저는요, 저의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한때는 우리 교회도 여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목회하니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신앙을 배우고 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도 했습니다. 등록하고 한 몇 달 다니다니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급한 일 있고 뭐 있고 뭐 그래서 계속 만남도 미루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아내와 아들, 딸이 다 신천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빠지도록 놔뒀냐 그랬더니만 내가 서울 가 있고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그런 줄 알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아내랑 이혼하고 애들은 떠나가 있고 지금 직장생활에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다 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가 이
악한 이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요, 이렇게 쓰러지고 절망에 빠지고 아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강하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전투적이고 완전히 기만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간망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으면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이단에 관여되어 있거나 빠져 있거나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연계되어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어떤 사회보다도 이단이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기만적인 전술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악질적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놔요. 근원적으로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드러내놓고는 침례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리고 구원파의 이론을 가지고 덤마웃 성도들을 이단에 깊이 빠지게 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파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만든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몇 년 만에 만나고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도 그가 묻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목사하고 뭐가 필요가 없어요. 몇 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김미열 목사한테 질문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있다면 언제 구원받느냐고, 구원받은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혹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때 그 시를 정확히 모르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은 자는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악질적인 또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그 교회는요, 길자교라고도 불러요. 왜 그런가 하니 안상홍 씨가 죽었습니다. 원래 교주가 죽었어요. 안상홍 씨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 교주가 죽고 그 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장길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길자교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길자 씨는 어떻게 바꿨는가? 교리를. 그 길자 씨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은 승천하셨으므로 뭐 해야 되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며 섬겨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 안식일을. 그렇게 그 이단이죠. 여러분,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로 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몰래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패가 갈려서 싸우게 되면 양쪽 편에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 놓습니다. 양쪽에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지쳐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면 누구만 남습니까? 신천지 사람들만 서로 양자간에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질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라 이 말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도 아마 신천지 추수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신천지 추수꾼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영상을 찍거나 또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김미열이가 지금 악질적으로 신천지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전송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서툴르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고발을 남발해요.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 집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추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교회의 추수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질적이고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 집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추수밭이요. 정말 불신자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 저도 불신자의 추수꾼이 볼 때는 제일 무서운 불신자가 김미열 목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김미열 목사를 넘어뜨려서 추수 끌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거 힘드니까 성도들만 끌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악랄하게 기만적인 전술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어내서 그 육체도 죽게 하고 영혼도 죽게 하고 그 삶이 파괴되게 만드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은 어느덧 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거나 아니면 연관돼 있거나 나도 미혹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런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이단에 끌려갈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군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군부대를 지키고 군 전력을 유지하고 군 전력을 극대화하고 또는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경계가 아닙니까? 경계를 통해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건데 적군이 들어올 때 이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로 지켜서 이 시대의 인물로 키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 승리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는 어디로 갔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만나고 배운 다음에 그가 전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도시, 한때는 융성했지만은 한때는 무역 도시였지만은 이제 쇠퇴해가지고 작은 도시가 되어 있는 이 골로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비록 작지만은 든든한 교회요, 비록 작지만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작지만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들어와요? 이단이 들어온다. 이단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작지만 견고하게 커가고 부흥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지배적으로 활동을 대단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에바브라가 이 사건을 직시를 하고 이 이단이 진짜에서 불길한 역사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에바브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렇게 됐는데 은혜 가운데 개척이 돼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지금 사단이 뿌리를 내리려고 이단이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이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이 에바브라의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 영혼도 죽고 교회도 견고하게 서지 못하며 부흥을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한다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골로새서 1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단을 잘 경계하라고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에 보내서 그 편지를 읽게 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단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결국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단을 이겨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함으로 견고하고 신실한 교회로 부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이러한 교회가 된 방법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라.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고 이겨낼 수 있고 이단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이단이 다가왔다가 물러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단의 경계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면서 뭐 하느냐?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장. 이단의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예수를 주장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말입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구원자로 인정은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2% 부족한 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지만 제대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일을 하셨지만은 그분이 완성된 게 아니다. 어떤 데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어떤 데는 부족한 것을 남기고 이제 새로운 재림주가 오게 하고 의인이 오면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교주를 껴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긴 받지만은 완성은 교주를 믿음으로, 교주를 만남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예수의 구원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인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단이 내게 왔다, 이단 같은 사람이 왔다, 뭔가 딴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런다, 밖에 뭔가 비밀을 배울 때가 있다, 신비한 지식을 배울 때가 있다, 구원받으려면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주장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예수를 주장하는 길밖에 없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요, 구원자요, 유일한 전능자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의 화평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앞으로 이단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십시오. 그 1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는 말이에요.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라든지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자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듣고 토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한 가지 묻겠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유일한 창조주로 믿느냐? 유일한 화평의 주님으로 믿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유일한 중보자로 믿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둘이 친구가 잘 놀아보자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성경을 잘 믿으라고. 우리 교회는 중보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궁금하면 한번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 이단을 경계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묻는 게 먼저 선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믿긴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뭘 믿긴 믿느냐?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뭘 믿긴 믿는데 또 뭘 딴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그 딴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 이단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오케이 잘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단이 난 상관없이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항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 신비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비한 지식, 유일한 지식, 구원 얻을 완벽한 지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66권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 구원 얻을 이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누구에게 집중돼요? 예수님께 집중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모든 지식을 왜곡되게 사용해가지고 누구에게 꿰맞추냐면 교주에게 끌고 갑니다. 교주를 바라보도록 성경의 지식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너를 나의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가장 악질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이 신천지는 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지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중부교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중부교회 가가지고는 참 지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교인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신천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은 참 지식을 알려주는 참 목자, 약속의 목자가 계신데 처음에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주가 약속의 목자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할 때 그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율법이요 구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을 가서 보면요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둘째 날에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장 3절에 말하기를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식이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인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이룬 이 3일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언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 6장 2절에 첫째 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날, 이틀 후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궁극적으로 예언해 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이단 교주, 이단의 교리를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단 그 집단에 가서 신천지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말씀은 오직 누구를 드러내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는 이 주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사는 길은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라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은, 구약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보여줘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언한 대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말입니다, 이 시대를 나눠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구약 시대요, 하나는 신약 시대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말하기를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이 신약 시대는 예수교회 시대라. 예수교회 시대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왔는데, 이 계시록 시대는 예수교회 시대가 아니라 무슨 교회? 신천지 교회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교회 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교주 중심으로, 자신의 교리를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다 맞춰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주 재미있고 웃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이단이에요. 말씀에 비추면 다 이단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입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입이. 예? 아이고, 저기 구원파가 사입이네, 또 구원파는 저기 신천지가 사입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사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구절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뜯어 맞춰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짝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서 나온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딱 짝이 1대1로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짝교리라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짝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다 말씀은 짝이 있다. 구약 성경이 있으면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신약에 짝이 있고, 이 짝이 다 있는 말이다. 그 짝교리를 통해서 교주를 숭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에서는 아주 필수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보라. 여호와의 책을 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책을 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제 짝이 다 있다는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짝을 다 맞춰가지고 자신의 교리로, 이단으로, 그 다음에 교주로 맞춰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짝이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딱딱 짝이 다 있어요?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두 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깜빡여 보세요.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심각한 얼굴을 줘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짝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이에요, 짝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오직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에게 연결할 만한 이 세상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오고는 아무리 위인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성경은 이 시대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보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서 죄짝이 없다는 말은 오늘 이사야 3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딱 꽤 맞춰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에돔 땅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심판을 하면은 그 항무지가 된 그 땅에 뭐가 돌아다녀요? 들짐승이 돌아다니는데 그 들짐승, 각종 짐승이 돌아다닐 때 그 짐승이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암수 한 쌍. 그 짝을 얘기한 거예요, 짝을. 그러니까 말씀의 짝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16절 말씀에 그 짝은 무슨 짝? 동물 짝이래요, 동물 짝. 동물의 암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어법 중에 하나가 쌍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컨대 동물의 쌍, 동물의 짝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디서 온 어법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간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을 탄식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시고 뭐라고 명령했죠? 너희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뭘로? 다 한 쌍씩 다 들어오게 해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쌍,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짝인데 한 짝씩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곧 뭘 강조하는 거야? 노아 홍수를 상기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 심판 때, 물 심판 때 말이죠, 그 짝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에돔의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웃깁니다. 그거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말씀 중에 빠진 이유가 없고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히브리 성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말은요, 만약에 김미열이를 시작했다면, 김미열이가 뭘 했다, 근데 김미열이 그대로 그가 뭐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남성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도 남성을 쓰고 다 남성형을 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남성으로 시작한 남성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것을 표시할 때는 똑같은 말을 해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남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뭐하리라,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은 여성형을 써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책을 보라, 그 가운데 이것들이 빠진 거 하나 없고 죄짝이 다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 여호와의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책을 보라는 남성, 그 다음에 이것들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여성,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것도 여성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히브리 어법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짝이 있다고 주장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위에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기치고 이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나 저러나 다 사기꾼들이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단은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를 유지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자세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시오라고 하면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자세를 견제해 보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세 가지 자세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오, 둘째는 나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오, 셋째는 나처럼 중보기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놓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단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이죠, 포교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이름이 플랜지라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 기존 성도들 가운데에 포교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평, 원망, 정죄, 저주, 증오,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말과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말로 뭐의 대상이냐? 신천지로 구원할 대상이라 이거예요. 쉽게 구원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단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말씀을 기록할 때 골로새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냐는 거 참 감사하네요. 당신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에바브라를 칭찬하겠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지혜롭고 대접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대접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 감추고 낮추고 내려지고 그리고 앉으면서 누구를 높여요?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단을 경계하고 싸워야 될 골로새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사람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단에 미혹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고 칭찬과 격려가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정직하고 말씀에 의해서 진실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보게 되면요, 이단은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만났나 몰라요. 근데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다 넘어갔어요. 열이면 10사람 다 제가 넘어갔어요. 그냥 저만 만나면 목사님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사실은 뭐 저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 얼마나 교회에서는 나를 걷어주는 사람 없고 친절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줘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잘못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은 정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알아보고. 다 넘어. 근데 알고 보면 눈물도 거짓말이야, 눈물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사용하기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신천지 이단에서요, 필수 구절로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히 하여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 말을 사용해, 여기 보라고,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참된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관해가지고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은요, 로마서 3장 7절에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궤변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궤변.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야 하면서 궤변을 누려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궤변을 누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어찌 죄인처럼 뭐 받으리요? 심판을 받으리요. 그것이 정말 참이라면은 이게 심판이 되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고 영광을 나타내는다. 이 말만 가지고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갔대요. 가서 며칠 동안 좀 쉬고 있으면서 이제 있는데 어떤 신천지가 와서 접근을 해가지고 가장 있잖아요. 뭐 선교사님 뭐 만나는데 뭐 이렇게 목사라고 소개 안 하니까 얘기를 막 해더래요. 아, 선교사님 훌륭한 분인데 성경 혹시 교회 다니면 더 공부하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아이, 나도 신천지제 그런 거짓말 안 해도 된다고 나한테. 아,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자기네들끼리는 거짓말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다 진작 얘기하지 뭘 그러냐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요, 사단의 앞잡이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이단을 경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칭찬과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정직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칭찬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진실한 삶의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남편에게 감사하는데 어떻게 이단이 이 여인을 유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어떻게 이단이 유혹해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서 칭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단이 유혹해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절망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하는 그 사람은 항상 사단 이단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요. 이제는요, 영적 전투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구주 되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오직 예수 중심으로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세, 감사와 칭찬과 기도와 그래서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